주 만에 주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입니다. 교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8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속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품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복과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과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를 말하면 6월절 그리고 무슨 절이죠? 첫 열매를 거둬들인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무슨 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이 무슨 절일까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제 모든 걸 수확한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기간 동안에는 다른 절기는 못 지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나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날만큼은 이 절기만큼은 예루살렘을 찾아서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루살렘이 한 10만 정도의 인구였다면 6월절이 가까우면 지금으로 봐도 대도시인 100만 정도의 인구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결 의식을 치르고 들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부정한 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정결의 어떤 예를 치르고 들어가는데 그 지방이 오늘 29절에 나오는 벳바게와 베다니 둘 중에 하나에서 약간 머물면서 정결 의식을 치르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셔서 그곳에서 어린 나귀 새끼 하나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것은 구약에서 누구를 예표하냐 하면 솔로몬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다라고 공표한 급박한 상황에서 어머니인 밧세바가 가서 다윗에게 자기와 한 약속을 상기시키자 다윗이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내정하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작은 노새 하나를 타고 들어옵니다. 아마 이것은 왕 앞에서 내가 아직은 어립니다. 백성들 앞에서도 겸손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 또한 샬롬에서 나온 것이라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서 어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온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예표했는데 이것을 똑같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면서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며 또 솔로몬의 왕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왜 환호하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들을 보고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구나. 메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려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돌려놓을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강성했던 때가 그리고 가장 강대한 땅을 차지했던 때가 넓은 땅을 차지했던 때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기 때문에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기다린 그들의 구세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다른 민족들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가져다 줄 사람,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와 예수님이 걸어가신 메시아의 길과는 상당히 많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했냐 하면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겉옷을 길에 펴가지고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도록 해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개선 장군이나 왕의 행렬처럼 예수님을 접대하고 싶은데 카펫이나 훌륭한 비단 같은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옷을 깔아가지고 개선 장군 아니면 왕의 행렬같이 보이게 만든 겁니다. 옷을 깔아서 비단길이나 카펫길처럼 가도록 해준 겁니다. 이건 그들이 지금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열망하고 그가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열렬히 지금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성경 말고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월계수를 씌웠듯이 승리한 개선 장군에게 주는, 그리고 승리한 개선 장군들이 왔을 때 흔드는 나뭇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한 장군처럼 또 로마 황제처럼 여기며 찬양하며 반기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37절 말씀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자제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기뻐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이적들을 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결론을 하나 내린 겁니다. 무슨 결론입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우리에게 다시 가져다 줄 메시아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분이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뜻인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엔 영광이로다 라는 것은 이미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 때 들은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환영하고 있냐면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 메시아 왕으로서 오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에게 줄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지금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여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제자들만 찬양한 건 아니죠. 온 국민이 다 찬양했던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불만을 표했을까요? 가장 간단한 이유는 한 가지죠. 첫 번째,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고 네가 메시아도 아닌데 메시아라고 지금 칭송받는 게 맞느냐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쳐라.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당시는요 로마 황제의 지배력 아래 유대 땅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 왕도 헤롯 왕도 로마 황제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유대 왕으로 봉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 왕이라는 것도 로마 황제가 주는 직책 중에 하나일 뿐이었지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그 일가들과 결탁해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헤롯 일가와는 그런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자기의 권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로마한테 협력했고 로마한테 아부했던 헤롯 일가들과 정치적인 도모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왕이 오신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누렸던 특권들과 기득권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의미였고 또 그들은 한 가지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것이 로마 황제나 로마인들의 눈에 반역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승인도 없이 자기들끼리 독립을 원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왕을 세운다면 이것은 잘못하면 로마의 신기를 건드려서 괜히 자기들한테 좋을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로마가 쳐들어오면 유대 땅은 큰 멸망의 화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청하는 겁니다. 아니 저런 찬양 좀 못하게 하십시오. 왕이라고 지금 찬양하는데 누구 잡아 죽일 일이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라고 하다가 사람들이 막 밀란을 일으키려는 것을 보고 그가 예수님을 유대인들한테 넘겨줍니다. 그 이유는요, 이 당시 유대 땅은 골칫거리의 땅이었는데 빌라도 이전의 총독이 무엇 때문에 물러났느냐 하면 밀란이 일어나서 제대로 그걸 다스리지 못해서 그는 총독의 자리에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제일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밀란이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 권세를 누리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리고 헤롯 가문과 결탁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위가 추락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것 때문에 혹시나 로마한테 잘못 보여서 로마가 침략해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 좀 책망하십시오. 저런 찬양 좀 못하게 하고 저런 노래 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러다가 우리나라에 큰일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권세를 더 두려워했고 또 세상에서 잡은 재물과 지위와 권세를 더 사랑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가서 질서 좀 지킵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찬양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괜히 로마 때문에 우리나라 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40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돌을 어떻게 했다, 시편 30편에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돌이 소리 지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나비가 말한 적은 있죠.
발람이 어리석은 길을 갈 때 그 나귀가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발람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게 한 적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의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이 찬양은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 찬양을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은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지라도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정치적인 의미나 어떤 다른 의미로 막고자 해도 막을 수 없고 이 찬양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들이라 할지라도 소리 지르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며 찬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찬양을 금할 때도 있고 예배를 금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다른 형태로 드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예배 금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세상의 반대와 세상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요청을 했는지를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메시아의 의미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찬양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제자들은요,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의기양양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제 저게 곧 우리 것이 될 텐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다 우리가 한 자리에서 저 다 우리 것 될 텐데 하는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찬양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찬양도 중단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한 찬양은 결코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적인 조건이나 세상적인 어떤 권위나 또 세상의 어떤 무력이나 압력에 의해서 중단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소리 못 지르게 찬양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지라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아니면 지금 권세를 쥐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돈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까?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듣기 싫어하고 막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 할지라도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질러 찬양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모습을 끊이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겁박하고 또 겁을 준다 할지라도 또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이 찬양은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 안 되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소리 지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지으신 이유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이고 어떤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도 멈춰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히 찬양했습니다.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는 메시아로서 오는 예수님을
그들은 찬양하며 그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듣기 싫어했지만 그 찬양은 멈춰서는 안 되고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치를지라도 계속되어야 할 찬양이었던 겁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도 이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침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 소리 지르며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종료주일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이 보기 싫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얘기하며 이 찬양을 금하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 할지라도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님에 대한 찬양을 끊이지 않고 쏟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참으로 아버지 겁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모습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0